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구두 수성공 D.L.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해서 미국에 가장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함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빌리 그레함보다도 이 무디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이분이 한 번은 그 3,000명이 모인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100년도 넘은 시대니까 마이크도 없었고 그냥 이런 넓은 강당에 사람만 모였으니까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모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 그 맞춤법에 틀린 문장이 16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수님이 아마 잘못 제가 틀린 것을 센 것 같습니다. 저는 16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무식하고 그리고 글도 남들처럼 그렇게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저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배운 것,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늘 79번째 요한복음 강의 설교인데 오늘부터 제가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딱 맞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을 맞춰 말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고난의 첫 번째 순서인 18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함께 자주 갔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조그만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있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오른쪽이 그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고 왼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체포돼서 어디로 가고 십자가는 어디서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깜깜한 밤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조명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달빛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자들 속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찾기 어려울까봐 자신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로마 병정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자기가 와서 그 예수님을 지정해 주기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람산에서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세 사람의
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가룟 유다도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두각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재무 책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 제자 중에 이 회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세리였던 마태, 우리가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마태가 예수님의 그 재무 담당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던 것이 가룟 유다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뢰와 그 제자들의 그 신뢰 속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동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은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제가 그 사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뭐 환율로 따져서 많이 보면 800만 원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뭐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그 돈을 받고 받는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꼭 돈 때문에 팔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냈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배웠고 기적을 경험했고, 또한 자신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 감동과 경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불신앙으로 그 결말이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왜 쫓는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고서는 우리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에 대한 견해를 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의 욕심을 가졌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인데, 가룟 유다가 독립군 열심당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람들이 호산나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 로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전혀 지금 메시아답지 않은, 자신들이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들면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거나 능력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체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했던 우리 예전의 뮤지컬 있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뮤지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할 때 이 해석으로 가룟 유다를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반대되는 해석인데, 가룟 유다가 애국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사람들의 그 호산나 환영을 받고 혹시라도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를 밀고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애국자로 보는 해석이죠. 이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복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가룟 유다교는 들어보셨나요? 우리한테는 뭐 없지만 그 서양에는 가룟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를 예수님처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복음서가 가룟 유다 복음서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육체에서 해방시켜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미리 짜고 예수님과 미리 의논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었다, 이렇게 유다복음서라는 책을 써서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고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의 통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룟 유다를 믿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 이게 참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뭐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뭐 그 상관없이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그때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은 자라 예수님을 배신했고 은 30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함께 했지만 결국 물질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뭐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말씀에 놀라운 정말 어떤 역사를 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 아프고 힘이 드는 가운데도 내가 주님이, 나의 육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고 믿음이고요. 넓게 보면 정말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는 그런 은혜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가장 열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제일 먼저 열심을 내어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숨겨놨던 칼을 뽑아서 그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기를 쳐서 그의 길을 잘라내는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는 방법으로 힘과 무력을 택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요즘 현대에는 이 베드로와 같이 힘과 능력으로 그것으로 정말 예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힘과 무력이 잠시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으로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면 세상을 바꿔놓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마지막까지 세상을 바꾸게 달려간 사람은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잘 보셔요. 내가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내가 재벌이 돼서, 내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끝까지 간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 대통령 3번이나 우리가 뽑았지만 단 한 분도 제대로 마감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권력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갖고 다녔을까요? 학자들은 베드로도 바로 독립군이었던 열심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 칼을 품고 다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정말 무력으로 이 땅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변화하지 않고 끝까지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과 무력이 없어가지고 죽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그때 전염병이 돌게 했어요. 그때 내려온 천사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죽음의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인구 5만 명을 몰살을 시켰어요. 3일인가요? 3일 동안 그 천사 한 사람이 내려와서 5만 명을 몰살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모세가 열재앙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천사가 누가 내려왔어요? 한 명이 내려왔어요. 수십만의 그 이집트 국민들을, 짐승들을 하룻밤 사이에 그 장자들을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그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렸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12사단, 내가 수만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이 체포를 당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명의 천사가 수만을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수만 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잠시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원하는 죽음을 통하여, 희생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해서 믿는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폐륜적인 제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한 번, 2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오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화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야단 맞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또 기적도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씀해요. 자기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런 모든 것들은 내 관심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이 칼을 들어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가룟유다처럼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배웠고 가장 많이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먼저 경험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 우편에서 왕이 된 예수님을 모시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힘을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여러분, 내 귀에 그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때뿐 그런 감정의 경험을 할 때뿐이었고 결국 그의 삶은 변화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역시도 도망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쳤을 때, 내가 목적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그때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씀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가룟유다처럼 욕망을 위해 주님을 팔고 믿음을 파는 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위해 감정이 앞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순종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없이 체포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잡혀 주신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체포한 것이 아니에요. 체포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6절에 보면 잡으러 왔던 병사들과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를 찾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야,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겁이 난 로마 병정과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벌벌벌벌 떱니다. 왜요? 그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적을 이미 많이 듣고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병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우리를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이라는 그 선포 속에 다 엎드리고 덜덜덜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쌍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권력자가 강제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힘에 못 이겨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동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들에 내가 넘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최후의 날에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니 너희들과 나를 잡아가도 괜찮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체포도 예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죽음도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허락하에 죽음도 십자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쉽게 자신의 몸을 내어줬을까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좀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있는 이 제자들,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혹시라도 이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이 대항을 할까봐, 또는 이 제자들이 그 로마의 병력들과 함께 충돌해서 누군가 죽거나 다칠까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손을 내밀어 포박을 당하고 체포가 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을 사랑했던,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이,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말구의 길을 잘라서 말과 그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자기의 잘라진 길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잘라진 길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며 완전히 회복하고 치료시켜 주신 것처럼, 자신이 마시는 고난의 잔, 내가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은 했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는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함께 가겠노라고, 오늘 그러면서 그 말고처럼 연약한 자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세상 속에 굴복한 자들, 그리고 기가 잘려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말과 같은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고, 어쩌면 우리가 가룟 유다고, 어쩌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 메시아의 구원의 뜻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엎드려 무릎 꿇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십자가에서는 자신을 매다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그 결정이 그 같은 장소와 같은 상황 속에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의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장소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인데, 가룟 유다의 감난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스승이신 예수님까지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와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노와 감정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긴 그런 힘든 장소와 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시절에 기도원을 제가 방학 내내 관리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기도원 그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멋진 개울가가 있고, 우린 거기 아래에 있는 그 깊은 그 물가를 선녀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선녀탕이 비가 오면 물이 3m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저희 아내도 한번 거기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관리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기도원을 빌리러 오면, 제가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 가서 그 개울가에 가서 선녀탕의 깊이를 확인을 해서 그 교회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그날도 비가 많이 온 그 다음날 제가 그 선녀탕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길이 이렇게 선녀탕 밑이 아래에 있고, 옆에 그 개울가를 건널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개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개울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얕은 개울인데,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콸콸콸 흐르니까 제가 거기다가 그 전날 디딤돌을 이렇게 이만한 돌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신발이 젖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그날도 제가 디딤돌을 갖다 놨으니까 당연히 건너서 갈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는 괜찮은데 그 3분의 2쯤 걸어갔을 때 돌 하나가 미끄러지면서 흔들리면서 제가 그만 발이 빠져서 그날 몸이 다 젖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빠져버려가지고. 저는 그 돌이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걸림돌이었어요.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놓아놨던 디딤돌에 그 흙이 내려가면서 그것이 흔들리고 만 거예요. 겉으로는 몰랐죠. 그런데 밟아보니 그 돌이 흔들리면서 제 몸이 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 사건이 그냥 그날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막는 디딤돌이나 걸림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흔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돌처럼 보였고 똑같은 자리에 놓였고 같은 사람이 그 돌을 놓았지만, 흔들리는 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오늘 걸림돌로 살아가야 되나요? 디딤돌로 살아가야 하나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디딤돌이 되어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젖지 않도록 내 등을 내어주어야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주님이 엎드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십자가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만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구가 되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돌아보며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내 감정을 채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